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양심의 법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날마다 일상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정말 굉장히 다층적이고 관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장들 하나하나 그리고 그 문장들 하나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 그것을 또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주어지는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말씀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서 여러 명제들을 뽑아낼 수 있고 그런 진리 요소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은 흔히 말해서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냐 이렇게 할 때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신사임 당한 구원받았냐 뭐 이런 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서 양심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 그냥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론적인 부분들 그것은 배제하고 오늘은 철저하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흐름 안에서 과연 14절 15절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얻어내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요 내용의 지금 문맥은 뭐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세상의 유일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가진 특별의식을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그것 하나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특별하다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들의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깹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죠. 유대교인들의 오류를 지적을 함으로써 사실 사도 바울이 목적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오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죠. 자기 얼굴에 있는 걸 못 보니까 자기 얼굴에 있는 것과 똑같은 다른 사람을 보여주고 너 쟤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또 쟤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티를 보라 그랬더니 또 옷을 보고 아 그래요? 메이커가 같아요?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유대교인들의 이런 잘못을 거론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게 근데 로마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2000년이 흐른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막 전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달게, 또 귀에 듣기 좋게, 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해서 리본 포장해가지고 거기다 스프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뭐 볶음밥이 돼버린 거죠. 그 아니라는 거죠.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유대교인들의 그 잘못 오류를 지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서로 판단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죄인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급기야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방인들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참담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교훈 삼아서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애국심이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것을 이렇게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 뭐 북한에 있는 뭐 이런 그런 걸 비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 어쩐 줄 알아요? 뭐 김정은이 죽으라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충성도가 어떤 줄 알아요? 그냥 비행기 하나들 가지고 항공모함에 뛰어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원수고 적이지만 그런 건 배워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묘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얘기하니까 또 김정은 생각나네요. 언제부터 김정은이가 감히 이 나라 텔레비전에 나오고 무슨 귀여우니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뭘 또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 이방인을 끌어들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지금 24절과 15절의 말씀은 사실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야, 유대교는 관두고 이방인들이 니들보다 나은 것 같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이 니네들보다 더 나은 것 같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죠. 이방인들도 어떤 행동을 할 때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방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정황에서는 불신자들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14절과 15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의 오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예를 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을 우리가 14절 15절에서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종이 어떤 인종이냐, 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 이것이 이방인의 기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다섯 권의 책,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좀 더 넓게는
구약 성경, 사실은 이때까지 아직 구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걸 성문서라고 해요. 성문서. 이런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모든 거룩한 문서들, 거기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넓은 의미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때 당시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는 그 모든 문서들 안에 있는 그 말씀들,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책이 없으니까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폼을 잡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반대로 이방인들은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기죽고 살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성경도 없고 또 설사 그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럼 이방인은 누구 계세요? 성경이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봐요. 이방인이에요. 간명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10년 됐는데 책이 그대로예요. 요새 책은 약해가지고 몇 년만 봐도 그 껍질이 벗겨져요. 빨리빨리 팔아먹으려고 표지를 요새 되게 약하게 만들거든요. 몇 년만 그냥 이렇게 주일 예배만 참석해도요, 성경 많이 읽은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해줘요. 들여다보면 모르지만 겉보기에는 여러분 한 5년만 주일에만 들고 다녀보세요. 52주니까 5년이면 250번 아니에요? 한 250번만 들고 다녀도요, 얘 좀 내공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요즘 책이. 근데 10년 됐는데 어떻게 그냥 깨끗하고 반짝반짝 하냐고요. 그걸 이방인이라고 한다고요. 또 그 말씀을 의지하거나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그 이방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민족,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첫 번째 특징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찾지 않고, 그럼 이방인인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도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신들의 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없지만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법자들이 아니에요. 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법은 어떤 법이에요? 자기 법이죠, 자기 법. 그러니까 자기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진 않을지 몰라도 자기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누구 믿으세요? 나 믿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법이라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법이 있어요. 자기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의 법이 있어서 자기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고요. 누가요? 이방인이.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방인도 어쨌든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나요?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지금 2000년 전부터 계속된 거예요. 교회 안에 보세요, 여러분. 어떤 규칙이나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법은 관두고 그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죄송하지만 뭐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목회자들 사회까지도 이게 먹어 들어왔어요. 법이 없어요. 내가 왕이에요. 아니, 법에서 이렇게 됐으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비교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비교될 수 없는 그 자기의 법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중요한 가치로 알아서 그것을 따라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살아가.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면 그걸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만도 못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이거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목사도 없고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 틀리면 자기 마음대로고 그 뭐 하면은 그냥 저 애들 하는 말로 교회 끊고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뭐예요? 이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누구 구원 받고 안 받고 이건 관심 없어요 우리.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중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 우리가 뭐 교회 좀 빠지고 성경 좀 안 읽는다고 하나님 구원 안 하시겠어요? 급한 사람이 샘판다고 사랑이 많은 건 하나님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구원 안 받으면 속 썩을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구원하시겠죠. 우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니까. 제가 처음으로 딱 그 싸웠는데 그 싸운 게 제 친구가 중학교 때 제 어머니 욕해서 그랬다니까요. 뭐 무슨 뭐 새끼 이렇게 해서 그때 참 이게 좀 독특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가 무슨 새끼 그랬으면 그냥 뭐 넘기든지 똑같이 하든지 너는 더한 새끼 뭐 이렇게 하든지 그랬더니 뭐 그걸 보고서 너는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가 뭐란 말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왜 싸웠는지.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괜찮아요.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는 참기 어렵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면 이건 좀 다르잖아요, 문제가. 내 문제하고는 다르잖아요. 어차피 나는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아닐지라도 어차피 죄로 인해서 사실은 내가 다 겪어야 될 것에 비하면 뭐 암만 인생을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도 훨씬 내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고난보다는 훨씬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허물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사랑 그 자체시잖아요. 그저 죄인들까지 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고 욕하면 이거 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할 때 우리는 의분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을 점잖 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얘기를 굉장히 점잖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쟤들도 법이 있는데 쟤네들도 그 법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쟤들의 법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법을 가지고 더군다나 법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맛보고 그 복음에 비추인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과 무관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이거를 지금 점잖지만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본성으로 살아간대요. 본성으로 살아간다. 여기서 본성이라고 하는 말, 이 본성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장하다, 자라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 뭐 이런 뜻인데요. 이 본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오래된 습관으로 인해서 그게
본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래 습관이 오래되어지면 그게 본성이 됩니다. 계속 굳어지면 말이죠. 습관을 고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본성의 의미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오랜 저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어떤 법들, 자기 생각이겠죠? 원칙이겠죠? 그것들을 따라서 일관되게 살아서 그것이 본성이 된 어떤 행동 양식이나 사고 방식, 이런 것을 여기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저들이 본성대로 산다, 이방인들이 본성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자신들의 법을 따라 그것이 본성이 되기까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신앙과 상관없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살거든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가능성이 많은데, 여성들이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월드컵은 나라 일이니까. 독일 이긴 거 아시죠? 독일이 세계에서 어쨌든 최고 잘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으로 이길 때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 하나가 거의 끝날 때쯤에 그 골인을 넣거든요. 그 안 넣어도 이긴 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가서 그 거의 끝날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 끝까지 쫓아가서 넣거든요. 그거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그 골인 넣을 때 아슬아슬하게 골인 넣거든요. 그러니까 한 1m가 뭐예요? 한 30cm, 40cm만 더 지나가면 아웃 바깥으로 공이 나갈 판이었어요. 그걸 쫓아가서 차가지고 골인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 달려갈 때 잘하는 사람이니까, 또 축구 선수니까, 또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힘이 다, 진이 다 빠져 있는 상태예요. 아시죠, 여러분? 진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일어서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요, 그걸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 지금 여기서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꿈과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방해와 시험들을 이기고요, 열심히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지금 여기서 본성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예요. 그럼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은 복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말씀을 향한 그 추구와 열심과 그런 지속적인 노력과 이런 게 왜 없어? 너희들이 정말 똥으로 여기는, 아주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단칼에 베어버리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의 고매함과 삶에 대한 진지함과 치열함이 왜 너희들한테는 없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렇게 사는 거야? 좀 이상하지 않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요, 생활 양식이 있고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인격적이라고요.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있다니까요. 눈물도 있고요, 감동도 있고요, 있다니까요. 근데 왜 너희들에게는 그런 진한 감동도 없고, 끈끈한 정도 없고, 눈물겨운 사랑과 헌신과 그런 게 왜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세상에 있었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나
그 뭐 인간 시대에 나오는 이런 입지전적인 이런 삶들을 나눌 때 뭐라도 이렇게 얻은 양 찌릿해서 오늘 아주 예배 좋다 뭐 이러고 가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죠.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의 네 번째 특징, 그들은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맨 뒤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서 행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그냥 일들이에요. 일들. 그래서 이게 지금 율법의 어떤 특별한 그 율법에 있는 어떤 조항들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열매로서의 어떤 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마음에 새겨진 어떤 원칙과 이런 법들 그것들이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아, 뭐 이제 이런 거죠.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그게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너희들은 도대체 이렇게 알 수가 없니? 알 수가 없어요. 신비해. 오리무중 신비해. 오리무중. 그리스도인인데 도대체 난 니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다. 야, 참 신비하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인가 본데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안다니까요.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지 않아요? 노랗다, 빨갛다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도대체 니들은 알 수가 없어. 겉으로 웃다가 뒤에 와서 칼로 찌르고 가고 뭐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 굉장히 지금 이 14절과 15절은요 그냥 이게 은혜로운 시간이니까 설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걸 리얼하게 얘기하자면은 이게 무지막지한 지금 사실은 혹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이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지금 왜 저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법과 원칙들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게 없니? 마치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모습을 저주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떠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잎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인 건 맞긴 맞는데 도대체 너한테는 누구도 무화과를 따먹었다는 사람이 왜 하나도 없니? 뭐 이런 거죠. 저 돌배나무도 가끔 그 돌배 쓸데없이 그 호기심에 먹어봤다가 그 맛이 어떻다고 다 알던데 도대체 너에게서는 나는 그 열매 맛이 어떻다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니?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법의 일들을 내보이고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로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15절에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변명하며 뭐 이렇게 이제 쭉 되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서로 간에 고발하거나 비난하거나 생각, 또 변명하거나 자기를 방어하는 생각,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의 이런 증언들이 항상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살아갈 때 서로 경쟁하고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서로 살핀다고요. 그래 뭐예요?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지적질도 하고 또 누가 나한테 지적을 하면 뭐예요?
나 어쩔 수 없이 그랬어. 이렇게 변명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간다고요. 거기다가 뭐예요? 똑같은 양심이 있어서 누군가가 저놈은 나쁘다 그랬을 때 모든가가 맞아, 나쁜 거야 라고 하는 일치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 안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를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를 그 관계성 안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합의되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에 대해서는 함께 박수를 치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함께 비난하는 일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한 게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럼 보세요. 최소한 교회도 그런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이게 상식이죠. 상식. 이런 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모두 다 옳다고 하는데 누구 하나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름 아니에요? 그 여름이면 더운 거 아니에요? 다들 덥다고 뭐 에어컨을 키자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뭐 오늘은 나는 안 덥다는 거죠. 난 춥다는 거죠. 뭐 땀 뻘뻘 이렇게 찔찔찔 흘리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속에서 열나는 거. 난 춥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일들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명목하에? 복음이라는 명목하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에? 복음이라는 이름 아래에. 몰상식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자행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이거를 사도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이런 좋은 점들, 도덕적으로 좋은, 사실은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선들이 기독교의 성화 과정 안에서도 동반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효과들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가치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기독교 복음 안에서는 사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쟤네들은 그것을 큰 가치로 여기고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 부수적인 것들인데 왜 그런 흔적들이 너에게는 없는가?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이런 이방인들의 덕스러움, 인간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덕스러움들을 드러냄으로써 사실 이런 것들조차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역설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에서 보여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럼 우리는요 불신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교,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해야 된다고요. 본성으로 그렇게 도덕적인 선, 흔히 말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훌륭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비교할 때 과연 그리스도인이 더 나은가? 우리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또 정말 완전한 법인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까요? 섣불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무엇을 자랑하려고 했다가 망신당하기 쉽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말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지. 우리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가진 장점과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우리의 발가락 때만큼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예요? 그 가장 큰 가치, 그것을 우리가 자랑 삼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습니다. 지난 3일을 살면서 우리에게 자랑도 있었겠고 우리에게 힘든 것도 있었겠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을 목표로 삼고 의미로 삼을 때 우리의 마음이 뒤집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이 시커먼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갑자기 그냥 끊긴 벼랑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밖에가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을 능가해요. 근데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자꾸 뭘 자꾸 집어가지고 이렇게 겨루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구색을 갖추려고 한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로 신앙 고백하고 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일까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으로 치워놓고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사셨고 또 지금도 구원하시고 나를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를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과연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좀 조목조목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건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나의 하루의 삶 속에는 지난 3일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었고 내가 잊고 있었던 내 과거의 어떤 사건 속에서 나타나셨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일들이 정말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깨달아져서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는 그 삶이 그렇게 우리 과거 속에서 정말 캐면 캘수록 새로 나오는 그런 보화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내일 속에는 더 큰 보화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런 감동과 감격들이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빼고는 다른 걸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 빼고는 다른 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말고는 다른 걸 너무 즐거워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과 가치를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좀 더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을 끌어들여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가르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렇게 그것으로도 정말 모자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런 것인데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자책하고 스스로 막 자폭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중단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